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73장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새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들만 고치려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위에 주 당하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한 절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길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은 겸손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깬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소리를 외치면서 그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은 회개였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곳에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가서 그가 소리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말하는 마디 한마디가 이 노마나 아니면 그 헤롯 왕에게는 가시에 박힌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대리만족을 느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그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단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세워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겸손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냐? 우리가 환호와 박수의 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후에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옥에 갇힌 순간이 와도 그는 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보다는 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을 우리들 삶 속에 투영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다른 것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늘 내가 먼저 드러내야 된다.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박수를 받아야 되고 내 안에 환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얼마든지 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를 내가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이고 또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처럼 늘 겸손한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간 길은 주님께로 인도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삶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고, 세상 속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떠한 삶에 위치했든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리,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삶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내 삶 속에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만족과 내 영광보다는 내 뒤에 오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마중물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불의와 온갖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높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낮추고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데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꿈을 꾸면서 주님을 향한 마중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뜻을 날마다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의 신령한 이름을 위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작아지고 사라지는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준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